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여러분 펴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주째인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제목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반문 속에는 성령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이죠. 천안은 모르시더라도 천안의 호두과자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죠? 아마 뭐 오래되셔서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셔서 기억을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천안은 그 호두과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호두 모양의 빵 안에 그 안에 호두도 이렇게 부서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팥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호두 모양인데 분명히 모양은 호두 모양인데 그 안에 호두가 들어 있지 않은 그러한 짝퉁 호두과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껍데기는 분명히 호두과자라고 써 있어요. 호두 모양을 빵을 만들어요. 근데 안에는 호두가 없고 껍데기 모양만 호두 모양이고 해놓은 팥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호두과자라고 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그런 호두과자를 사 먹었는데 좀 억울하잖아요. 그 호두를 먹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 호두과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따졌더니 이 호두과자 장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붕어빵에 뭔 말인지 알겠지 뒤에.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는 거 봤어. 그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틀린 말이기도 해서 한동안 뻥하니 그 사람을 쳐다봤대요. 어쨌든 이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겉모양이 붕어면은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하고 또 국화빵 속에 국화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국화 모양이면 우리가 그것을 국화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본 가운데 2주 동안 보면서 한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쉽게 아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만 꿈에 쓰였을 줄 몰라도 겉모양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거 이것도 겉모양이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I'm a Christian 하고 나미널 크리스찬 자기가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겉모양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꿈에 쓰였을지 몰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약속된 예언이에요. 약속된 예언.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 그 물심판을 하셨죠. 그 물심판 후에 인간의 그 도덕적 불능 상태를 뼈아프게 탄식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들이 자기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율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있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아서 절규를 했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간절한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쭉 나오죠. 31장 33절부터 31절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마음,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수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장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건 또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네,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철저하게 무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 불능의 절규, 아까 사도 바울이 그런 절규를 했죠. 그런 완전 불능의 절규가 기쁨의 탄성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아까 24절에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2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 누구예요? 성령.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 아예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안에 계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면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심,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도 기쁘지 못하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에게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아주 신기한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인데요. 이에 나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질문 자체도, 그런 질문을 하는 자체도 독특한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전하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 여러 가지 과도기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건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우리도 또다시 성령을 뭘 받아야 되느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2차적인 어떤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비성경적인, 제가 볼 때 분명히. 자, 여기서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신 그 무슨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만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부으셔서 일하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일 죄를 짓는다. 그럼 성령님이 떠나가 버려요.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다 마치고 그냥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부어주시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그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시작.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과도기에 서 있던 교회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었던 경우에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믿을 때 성령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니까 성령님을 받거나 계심을 듣지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하지만 우리는 각 사람이 누구나 성경책을 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누구나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전합니다. 그것은 침례교나 장로교나 감로교나 성결교나 교단 교파에 상관없는 그냥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자식에 대해 품고 있는 사랑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성령님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억지로 주실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에베소 교인들처럼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한다면 이제 알았으니까 성령님을 믿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계시는데 성령님을 모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동안 몰랐다면 이제 믿으시고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셔요.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하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 중에 동등한 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보혜사, 우리 보혜사에 대해서 배웠죠? 보혜사로 내주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에게 힘과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은사와 열매로 나타납니다. 뭐예요? 은사와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은사 얘기하면은 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앞에 좀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 성령의 은사를 할 때 은사로 번역된 이 성경 원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은사. 은혜는 카리스고요.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마가 붙으면 어떤 구체화가 돼요. 추상적인 것이 구체가 돼요. 은혜하면 카리스인데 뒤에가 마가 붙어서 카리스마 해가지고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선물, 구체적으로. 교회 밖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 안에 내재해서 휘어잡는 능력, 카리스마 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카리스마. 확 휘어잡는 어떤 능력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회 밖에서는요. 그런 용어가 되었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은혜의 선물. 이 말은 성경을 쭉 보면요. 구원과 영생을 가리킬 때도 은사라고 로마서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도 또 독신도
모두 하나님의 은사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은사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구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다소 특이해 보이는 어떤 영적 현상에서부터 또 일상적으로 익숙한 것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평범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어진 선물, 즉 성령의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과 사명에 직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은사들이 더욱 많아졌죠. 예를 들어 코비드-19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거 할 줄 안 했었잖아요. 아예. 제가 사실 온라인 예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프거나 또 질병 방역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제가 만들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참 애를 먹었죠. 테크니컬하고 여러 가지 기기 장비들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것을 또 우리 양수원 집사님께서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를 하셔서 지금은 잘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리미티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주변에 정말 음대 좋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복귀할 때인데, 이 아름다운 찬양을 위한 악기 연주, 우리 사모님 또 피아노 얼마나 멋있게 잘 치세요. 복음 전파를 돕는 미디어 기술 등 성령 연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대와 지역과 문화의 그 필요에 따라 복음 안에서 무한하게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은사는 어떤 딱 몇 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허락하신 모든 특질, 재능, 직분, 기능을 다 포함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형제님들하고 자매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보면은 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밝은 표정이 있는 분이 있어요. 평소에 그냥 늘 밝은 표정. 기분이 참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냥 그분이 항상 웃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밝은 표정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도 교회에 유익을 주는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성경에는 돕는 것도 은사로 나오잖아요. 돕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높은 은사의 순서에 나와요. 돕는 은사가. 몸이 불편한 이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오는 거, 그것조차도 믿음의 은사예요. 성경 보면 믿음도 은사적이죠. 믿음. 사실 우리 김종호 집사님 예배 중간에 자꾸 나가셔야 되잖아요. 드시는 그 약을 바꾸셔가지고 자꾸 이제 화장실을 가셔야 돼요. 소변이 많으셔서. 그래 참 인베러싱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편하실 텐데 여기 나오시는 게 저한테 얼마나 인커리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뭐예요? 그 인베러싱, 그 참 중간에 나오는 거 미안함, 이런 것들을 압도하는 믿음의 은사죠. 그것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교회와 내게 준 것이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장하시면 안 돼요. 땅속에 묻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인이 돌아와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를 우리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성령 은사의 목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그 모든 은사에게 있어서 공통된 목적입니다. 은사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느냐?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더불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지금 한국어 성경에는 더불어라는 말이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쉼페오로라는 이 헬라어가 with all, together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 모두, 커뮤니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유익하게 하라는 말. 그러니까 공동의, 그래서 이게 새 번역 성경에는 공동의 유익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뭡니까?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 믿음 공동체 유익.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는 자신을 과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만 사용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돼요? 타락이 시작됩니다.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망가진 것은 탁월한 은사를 받은 그들이 그것을 자기를 위해 남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다 지도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은사는 계급장이나 훈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뭘 배우고 있어요?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은혜를 맡은 청지기예요. 은사의 핵심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센터 역할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죠. 그 은사를 받고서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은사를 소유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섬기며 산 결과, 즉 열매예요. 열매. 즉 구원받아서 성령님을 은사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은사로 섬긴 열매가 어글리하다면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웁니다. 은사는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고 선물이니까, 열매는 내가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가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정체예요. 그 열매가 우리의 정체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열매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열매에 있어요.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란한 어떤 인간의 능력과 과시가 아니라 열매의 삶으로 맺어지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또 때로 우리를 위해서 또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감사하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 참으로 유익이 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도록 저희가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